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같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서 믿음이 사라져요. 마지막 때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사랑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냉정해지죠. 그래서 증상 중에 하나가 무정하며라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든지 이웃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상대적으로 이웃 사랑도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쭉 해왔는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말세의 증상들 다섯 번째 우리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난 주간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것까지 우리 생각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말세에 나타난 증상 18번째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커요. 낙이 있단 말이죠. 크게 있어요. 이게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증상이 하나님보다도 이런 쾌락이 주는 증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증상이에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말은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아주 애착한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이 주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은 어떤 육체적인 욕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나타나면 계속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게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무엇을 거스르게 되냐면 성령의 요구를 거스르게 돼요. 성령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데,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가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충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욕심, 성령의 요구와 육체의 욕심이 두 개 싸우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쫓기를 원하는데 내가 육체가 약해서 마음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법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했던 내용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의 욕심을 짓누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쾌락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령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요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가 바라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들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첫 번째 순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1순위가 다를 수 있어요.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뭐죠? 항상 하나님 사랑이 첫째가 아니겠어요? 예.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나는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요. 뭐 어떤 집에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째, 우리 집 첫째, 뭐 엄마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강아지 다섯째, 남편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은 순위를 정해놓고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밀려나게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순위 밖으로 밀려나갈까요? 쾌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쾌락이 나에게 주는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쾌락을 준다면 하나님을 순위로 올려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 나라고 감동, 감화를 준다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1순위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쾌락을 안 주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1순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 속에 1순위가 되지 않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항상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도구로 전락하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한 내용의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도구예요. 돈을 사랑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도구로 삼는 거죠. 명예를 사랑하든지 권력을 사랑하든지 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은 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뭐죠? 쓰고도 남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 1순위가 아니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생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 쾌락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위가 바뀌게 되는 1순위에 올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위한 도구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인에게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현대인에게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말세에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였습니까? 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 된다면 하나님이 맞으면 내가 아무리 아니어도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옳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위주로 나가죠? 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또 자기의,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고 참되고 바르다, 이것도 의예요. 어떤 의미에서 교만인데 이것도 실상은 우상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야,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이 터를 세울 때 어디 있었어? 이 세상에 터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욥이 내가 스스로 하나여 죄를 뿌리고 내가 죄 가운데 앉았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자기 의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실상은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은 만몬이에요. 신이에요. 신. 세상은 다 돈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우상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내가 어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 명예도 실상은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상이 되면은 하나님은 항상 순위 밖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가 이게 아니구나 1순위를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이 모든 우상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런 우상들은 실상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것들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와 더불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 우상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요. 같이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영향을 받아라. 네, 여기 그 다음에 19번째입니다. 19번째 말씀에 나타난 증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여기 경건의 모양이라는 말은 겉모습을 이야기하죠. 겉모습, 모양은 경건하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경건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경건한데 속 모습을 보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최고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의 수준을 어디에 맞추냐?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에게 맞춘다든가 사람에게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경건한 모양만 내면 되는 거죠. 경건한 모양만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항상 그렇죠? 다람쥐 10바퀴 돌듯이 잘하지 않아요. 세월은 가요. 세월은 가고 10년, 20년, 30년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 권사, 전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내면에 가면 신앙은 전혀 성숙이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경건의 모양을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사람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경건의 모습을 맞추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의 삶을 살아가면 열매가 없는 거죠. 성장과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만족해요. 나는 지금 경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일회에 금식을 2번 하고 일주일에 보통 유대인들은 한 번 금식을 하는 게 보통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2번씩이나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내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11조는 대체가 어떻습니까? 11조는 대략 수입을 받으면 거기에 10의 1조 세금 떼고 나머지 우리가 얻는 것 중에서 수입 중에서 10의 1조 딱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밭에서부터 원처진 걸 뗐다는 거예요. 박하, 회양, 근채 여러분 채소 10뿌리 뽑으면 배추 10뿌리 뽑으면 첫 번째 딱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원천 징수하지 않고 세금 안 떼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 그랬습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는 기도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롭다고 내려갔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경건에 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경건의 수준을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대단한 경건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경건한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면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요. 비교하니까요. 우린 여러분 서로 신앙을 비교하면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린 서로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속 내면에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 각각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안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어디서 비추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나를 향해 공격해와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고발을 하죠. 성경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전혀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은 인간의 지혜나 상식, 윤리, 도덕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잘 못 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술을 먹긴 먹되 뭐 먹으란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너 약간의 포도주를 써라. 자주 나는 병을 내서 넌 포도주 써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술 마시라는 말 있어요. 뭐 그걸 술 마시라는 걸로 그렇게 인용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마시냐 마시지 않느냐 이런 싸움 가지고 우리가 싸우거든요.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굳이 성경을 여러분 들어서 뭐 꼭 마셔야 될 이유 있으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죠. 뭐 그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윤리나 도덕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주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경건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끌고 올라가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고 내 삶을 다스리는 내가 기껏 내가 술 하나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술, 그 다음에 이 순위 하나님 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교훈으로 받으니까 사람이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차원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상 성경에나 우리의 삶 속에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비유하자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경건을 어떻게 합니까? 외식으로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뭐로 받습니까? 생명으로 받아요. 이 말씀이 과연 진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참 경건의 사람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맛본 것, 여러분이 체험한 것은
누가 뭐래도 처음 한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좋아하죠. 그래요. 그 맛봤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맛봅니까? 내가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쫓아감을 통해서 얻는 결과,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능력을 붙잡고 그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사도의 걸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걸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든 살든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에요. 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경건이 주시는 은혜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근본 되신 예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은 여러분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인 약간의 훈련, 연습,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더 강력해가지고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보아서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 경건을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피하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피하라.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선다는 말은 등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경건은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길을 같이 갈 수 있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 생각 그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안 맞으면 여러분 못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과 같이 걸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나도 경건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의 능력을 믿어. 근데 넌 경건의 능력을 안 믿어. 어떻게 이런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라,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면 나의 경건도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반면에 공동체가 경건하지 못하면 내 경건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끊임없이 기도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오늘 공동체가 사력을 다할 때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반면에 내가 경건하지 못한데 경건한 공동체에 들어가 있으면 공동체의 경건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된 사람에게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멀어지라, 돌아서라, 피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가면 같은 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 돌아서는 것 죄예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절대 비겁한 일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빨리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좋은 영향을 받아요. 우리 3장 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여기 어리석은 여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성매매업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그들이 한 곳에만 들락날락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 업소들을 그냥 다니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DNA를 우리 안에 넣어놨거든요. 아이가 시장통에서 엄마를 따라가다가 그만 자기가 한눈을 팔다가 엄마의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 시장통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이제 방송해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 찾습니다. 하고 방송해서 엄마도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 올 때까지 아이는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상인 아저씨가 야 이리 와라 하면서 과자 사탕을 막 이만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울어요. 아이가 우니까 앞에 돈을 꺼내가지고 아이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도 아이에게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엄마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DNA를 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성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유사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붙잡으니까 뭔가 자꾸만 제약을 받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붙잡아 이것을 붙잡으면 평안이 올 것 같아서 쾌락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자기 사랑을 붙잡고 자기 의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로. 왜? 그거 가면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냐면 자기 안에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뭡니까?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삶의 은혜, 기쁨, 복이 오니까 그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에 유사한 것들을 마음속에 채워 넣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빈 공간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빈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는 이래요. 무중력 상태인 것은 없어요. 저 우주로 나가지 않는 한은 이 땅에 무중력 상태는 없습니다. 물을 한 컵 처음에 우리 설교하기 전에 채워 넣었는데 제가 물을 마시면 빈 공간이 이만큼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그 빈 공간에 비어 있을까요? 무중력 상태일까요? 뭐가 채워졌죠? 공기가 채워졌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빈 공간에 뭐라도 채워져야 돼요. 거기에 자기 사랑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돈도 들어가기도 하고 명예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아닌갑다. 자기 사랑 해보거든요. 안 되는갑다. 돈 사랑 해보거든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둘시저 채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는 경건의 외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삶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자꾸 성적인 욕구를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방탕한 여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여인들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욕심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추구해야 채워지니까,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쪽 저쪽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진 껍데기 경건하는 사람들이 있던 곳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여기에 이 말씀을 갖다 놓았냐? 중요한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의 열매가 없으니까 이쪽 저쪽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랬죠. 여기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 헬라어의 엔디노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엔디노란 단어는 주입시키다, 기어 들어가다, 가라앉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만히 가서 여기에 뭔가 은혜가 있는가 하고 쫓아가고, 가만히 가서 저기에 또 뭔가 있는가 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가만히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당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게 당당하지 않다, 신앙이 당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당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허하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세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안에 내면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두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 보면 가만히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권면하셨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고 진짜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먹고 배부른데 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그러죠?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이스라엘하고 밑에 솔로몬 이후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찌감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함으로 멸망당했다. 그런데 자매된 유다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서 이방 나라를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망한 것 보고도 그 자매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우상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자기 사랑, 자기의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을 사랑하는 거, 권력 사랑하는 거, 힘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자식을 더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우상으로 보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못 누리면,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서 사랑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든지 뭐 다른 거 여러분 뭔가 돈이 막 쌓이는 것, 그래서 돈을 막 투자해서 돈을 잡기 위해서 돈이 쌓이는 것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찾든지, 아니면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어디 여러분 간음하면 여인을 사랑해서 그 속에 사랑을 찾든지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충족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것들이 항상 삶 속에 1순위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길가밭에 씨 뿌린 씨, 새가 쪼아먹고 돌짝밭에 흙이 없으니까 돌은 많고 흙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 싹이 탔다가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가 못 자라니까 그냥 쭉 자라다가 기력이 점점점 약해져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이런 경우예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졌다. 결실 맺어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너희 삶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떨어질 때 딱 체험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나의 인생에 지금 내게 말씀을 딱 주시는 그 순간에 깜빡 졸아버리는 거예요. 지나버렸는데 지금 뭔 말씀을 했지? 지나버렸어요. 리바이벌은 없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깜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오늘 집에 가서 밀린 빨래를 하고 밭을 갈고 오늘 누구 만나서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이런 순간의 생각으로 사탄이 그 중요한 핵심의 진리의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넣어줘서. 이게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감격이 있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져요. 환난에 약해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팍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면 복을 주셔 하고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요 했는데 정작 삶 속에 현장 속에 가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져. 곧 넘어져. 곧 즉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또다시 즉시로 넘어지고 또다시 즉시로 넘어지고 그럼 뭐 계속 넘어지는 거죠. 뭐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 진지하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 내 삶 속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웃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항상 뭐가 있냐면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노후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노후 살려면 한 달 두 사람 가정에 350만 원 있나는데 야 이거 내가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삶을 좀 긴축 경제를 가지고 내가 돈을 모아놔야겠다. 뭐 이런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유혹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초과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런 이 성매매업소에 들락거리고 가만히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다가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이런 우상을 들어가는 거예요. 은근히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은근히 이런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또 하나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영적인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세기에 엄청 부흥했던 이단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몇 명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놀라운 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그 이단 사조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정신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 있다. 육적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육적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영적인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거나 하나님이 뽑은 사람 구원받아요. 그러면 중간에 애매모호한 혼적인 정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를 습득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경건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슷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뭘 더했어요? 영지주의에 가르치는 것들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믿음의 대등한 개념이고 믿음과 똑같은 개념이고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능가하는 차원의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갈등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직 신학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바울이 막 진노하잖아요. 너희도 하나는 것들, 너희도 하나님께 예수님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너희가 행한다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노시스파가 이 영주주의가 이런 것들을 짬뽕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빠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신앙이 변절된 거예요. 자, 그럼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그노시스 영주주의를 쫓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노시스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노시스파 영주주의가 가졌던 것들이 두 가지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삶을 가지고 영주주의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원론적 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 삶은 경건해야 되고 세상의 삶은 막 살아도 돼. 여러분 교회나 지역이나 집이나 직장이나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될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육을 쳐서 복종해야 되니까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을 쳐서 복종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의 어떤 교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육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3일만 굶으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내 생각, 내 욕심들을 자꾸 가라앉히는 거예요. 금욕주의. 이게 붕했던 게 중세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사도, 칼빈,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도 다 뭡니까? 수사였잖아요. 마틴 루터도 여러분 그 당시에 중세의 신부 수사였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고 그 성베드로 성당 그 무릎을 꿇고 그냥 거기를 기어 올라가고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생각해요. 이게 금욕주의예요.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예요. 이 육체는 악하니까 막 써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캐세라세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 술 먹고 간음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학대하는 거예요. 왜? 영은 깨끗하니까요. 여기 오늘날 우리 구원파하고 좀 비슷한 거죠. 한번 구원받은 건 절대 안 바뀌니까 막 살아도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문자적으로는 자꾸 간음하러 다는 거죠. 성매매 없어 이렇게 저렇게. 왜?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야 될 자리에 1순위가 안 놓이니까 계속 1순위의 것을 계속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게 그노시스 받을 어떤 지적인 목마름 때문에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7절요. 시작. 예, 항상 배우지만 끝내 결론이 뭐냐?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항상 배우는 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여러분 계속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왜 진리의 지식 안에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리 배우는데 진리와 배우는 것과 행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를 배웁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행하려고. 근데 행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행할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행하려고. 내가 모르는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행하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지식을 배워도 마침내 어떻게 해요?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말씀을 많이 배워도 행함이 다르니까 행할 의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파요. 말씀을 받으면 내가 살아온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이 말씀하고 안 맞거든요. 이 두 개가 충돌을 해서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을 하면 아파요. 그 아픈 순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면서 그 속에서 갈등의 구조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질 때 삶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때 한 곱이 넘길 때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갈등하고 그냥 계속 먹은 것들이 막 설사로 내려가고 어떤 때는 막 꽉 맥혀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통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내가 이런 약한 존재예요. 이것도 못 살아가면서 내가 목사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뻔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삶 속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겨우 한 곱이 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또 다른 강적이 또 나타나고 그 갈등의 구조 속에서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리 없어요. 원수는 원수고 말씀은 말씀이고 미워할 건 미워하고 좋아할 건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분 갈라치기 해버리면 여러분 삶은 샤프하고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쿨하잖아요. 좋아할 건 좋아하고 싫어할 건 싫어하고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내 중심에 할 건 하고 안 할 건 하고 이렇게 여러분 삶은 쿨하지만 성경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 소아시아 7개의 교회에 부탁하고 7개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까?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죄의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욕심 때문입니다. 죄의 힘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죄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불러오는 욕심과 끊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 사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오죠. 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부터 싹을 끊어야 돼요. 욕심이 임하면 잘라야 돼요. 욕심은 내려놓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도 욕망에 이끌리면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여인들 집, 내가 붙잡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만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악세사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결론입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드러난 결말, 결과, 결정체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맛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